요즘에 육신의 아픔과 영혼의 고통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의 실패, 사업에서의 파산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직장 생활에서의 해고당하고 심지어 신앙 생활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의 깊은 침체에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들은 영원한 패배가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패들은 영원한 패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러한 패배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기들이 일어서서 걷기까지 보통 2000번의 넘어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께서 로마 군병에게 체포되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십자가의 죽음의 두려움 속에 도망갔던 실패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무너진 인생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침체와 낙심과 실패를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침체를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합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체포되셨을 밤에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한 말이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신만만하게 응답했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입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다라고 혼장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는 베드로였지만 주님이 체포되셨습니다.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며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맹세하건대 나는 저 사람을 결코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닭이 울 때에 밖에 나가서 자기의 무기력함, 주님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습니다. 통곡하면서 울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자만했습니다. 오만하였기에 처절하게 넘어짐을 경험했습니다. 훗날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신만만하였던 베드로는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일하려던 모든 꿈을 포기했습니다. 나의 꿈은 무너졌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내 인생 끝났어. 패배의식을 갖고 과거에 하던 대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바닷가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게들, 고기를 많이 잡았는가?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한 마리도 못 잡았사이다. 오늘 밤은 정말로 재수가 없는 밤이요. 이때 주님이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보시오. 그러면 조금 잡을 수 있을 것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처지라 그 사람의 말대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고기들이 그물 안에 가득 잡혔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물을 배에 끌어올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자신들에게 고기를 잡았느냐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음성을 생각하다가 요한이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전에 먼저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시다. It is the Lord. 주님이시다. 이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벗고 있는 몸에 겉옷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내려 헤엄쳐서 육지를 향했습니다. 배를 타고 와도 되는데 성질 급한 베드로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헤엄쳐서 육지로 왔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육지에 도착한 베드로가 무엇을 봤습니까? 그것은 숯불 생선구이와 떡으로 준비된 아침 식사였습니다. 12절 보시면 12절에 주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춥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아침 식사였습니다. 자신들에게 위험이 닥치니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배신하고 맹세하면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얄팍한 배신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무런 책망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픈 이들을 위해서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처절하게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신 주님, 이것이 바로 주님의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건과 예측하지 못한 경로를 통해서 혹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을 때 그 실패로 인하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끈질긴 사랑입니다. 우리의 실패로 고민할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양한 경로, 다양한 사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걸어갈 길을 안내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새로운 기회, new opportunity.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그중에 이제 그 배에 같이 요한이 있었는데 요한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급히 베드로가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 수영을 하면서 휘청거리면서 해변을 달려갔을 때 무엇이 있었는가요? 생선 구이가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엄중하게 주님께서 문초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베드로를 오히려 환영하고 환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주님은 과거 베드로의 배신과 실패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바다 돌 식탁 테이블에서 숯불 생선 구이로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15절 보세요.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몇 번 물으셨습니까? 3번 물으셨습니다. 왜 3번 물으셨나요?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부끄러운 내면의 세계, 부끄러운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자신의 실패를 바라보게 하신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과거의 처절한 실패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실패한 그 시점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과 함께 생각했던 멋진 꿈이 완전하게 박살나며 깨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은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러 번에 걸친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네. 실패한 나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된 분을 위해서 내가 멋지게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용서하고 회복하게 하신 주님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헌신의 결단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무참하게 부끄러움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기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부하의 아내와 간음한 죄인 다윗이, 살인자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교의 명령, 전도의 명령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부하고 배를 타고 도망갔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의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고난이 닥쳐오니까 선교팀이 대열해서 이탈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이탈해서 떠나갔던 마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베드로는 여러분의 실패로 인해서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절하게 무너진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을 회복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같이 실패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기 위해 다시 일어나시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십시다.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새로운 해에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실패를 했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실패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베드로보다 더 많이 베드로와 같이 실패한 경험을 가진 저희들입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넘어졌을 때 인생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때를 따라 격려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